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공급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 동안은 넉넉하게 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가 나로 풍성하게 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넉넉하게 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넉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넉넉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넉넉하게라는 이 단어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아니면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수사일까요? 아니면 감탄사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넉넉하게라는 이 말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넉넉하게라고 쓰고 동사라고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하게라는 단어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넉넉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넉넉하다라는 말은 풍성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뜻이요,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넉넉하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샘의 물은 넉넉하지만 웅덩이는 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웅덩이에 물이 넉넉한 상태일지라도 웅덩이의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웅덩이는 곧 마르고 맙니다. 이와 달리 샘은 끊임없이 물이 솟아남으로 공급되기에 늘 넉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비록 지금은 웅덩이에 물이 넉넉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공급되는 물이 없다면 웅덩이는 언젠가 물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물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말 것입니다.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시 풍성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가 나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넉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풍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넉넉하게라는 말은 양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필요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넉넉하게라는 말이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은 지금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양과 상관없이 넉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넉넉하게라는 말은 절대적인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필요에 비해 여유가 있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필요 중심적 표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의 주제를 넉넉한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의 의미보다는 넉넉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동사의 의미를 담아 넉넉하게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물론 넉넉하게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쌓여있는 양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공급의 지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 고백하기에 동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집은 살림이 넉넉하다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그 집에 통장에 잔액이 많다는 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익과 공급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탄탄하게 이어져 있어서 앞으로도 모자랄 걱정이 없는 그런 생활이 지속된다라는 안정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급의 지속성이 곧 풍성함입니다. 정리하면 넉넉하게라는 말은 고여있는 많은 양의 상태를 뜻하는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풍성한 공급과 그로 인한 안도감을 뜻하는 동적인 표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 단어를 본질적으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사 모든 것에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일에도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넉넉해짐으로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풍성하게 곧 넉넉하게 하시려고 심을 것과 심는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심을 것과 먹을 것이 공급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씨를 심어야만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데 씨를 심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또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씨를 심었다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명 손가락만 빨면서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심는 자로 살아간다면 심을 씨앗과 심을 동안 내가 먹을 양식과 열매 맺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자로 살아갈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씨앗과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심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심을 씨앗과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심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신다라는 말은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숫자 1이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을 겁니다. 주시는, 주사라는 단어가 숫자 2가 써 있겠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것이 헬라어로 다른 언어로는 공급하시는,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에피코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 위에라는 에피라는 단어하고요. 솔선수범하여 주다라는 뜻을 가진 코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코레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솔선수범하여 충분히 공급해 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로 살아갈 때
먼저 솔선수범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에 우리도 씨를 심음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공급하여 주심으로 넉넉하게 하셨으니 이 감사를, 이 은혜를 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먹고 심을 동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씨앗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열심히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선수범하여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주신다,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폴레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춘 상태가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은 끊임없이 증가하도록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기에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의미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해가게 하시려고 심을 것과 또 심는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는 자로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공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축복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더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섬길 때 무엇을 하든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넉넉했던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발적으로 본을 보이시며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또 넉넉하게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더해가는, 감사의 제목이 더해가는 놀라운 축복을 사는 이유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로 넉넉하게 공급하셨기에 우리도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심는 자로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심는 동안 우리 삶에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의의 열매들이 더해가는
축복을 누릴 것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의의 열매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해감으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너그러운 연보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8절 말씀에서 모든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모든 일에 넉넉하게 공급하심으로 인해 곧 너그러운 연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넉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넉넉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부요하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우리가 심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연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심는 일이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그럽게 연보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부담스러워합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그럽게 라는 이 말은 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나눔과 베품 등이 연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everywa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연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정성과 수고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연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화목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화목한 것도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만이 예물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연보고 예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정성과 나눔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면에서 너그럽게 연보하고 나눌 때, 그렇게 심을 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먹고 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에 열심히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또 나누는 자,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솔선수범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공급하는 자로 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린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요. 의의 열매가 더해가는 풍성한 축복이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게 한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열심히 심는 자가 되게 하사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심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또한 넉넉하게 심는 자로 살아갈 때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곧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거룩한 사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나로 먼저 넉넉하게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처럼 심는 자로 넉넉하게 공급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찬송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선수범하사 우리를 먼저 넉넉하게 하사 넉넉한 자로 쓰임받게 하신 일은 단순히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직무를 따라 모든 면에서 열심을 내어 심는 자, 곧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우리처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넉넉하게 공급하고 심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아까 함께 보았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행하는, 곧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솔선수범하신 것처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의 연보, 곧 예물을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하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심고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자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더해가게 하실 것이고요,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멈추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로 솔선수범하사 끊임없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넉넉하게 공급하고 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갈 때 약속하신 언약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감사의 제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오니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열심히 심고 뿌림으로 공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나눔과 섬김을 드릴 수 있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